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기념일이 하나 있죠. 1년 365일 중에 나를 위한 하루, 바로 생일이죠. 생일은 공평하게 누구에게든지 하루, 1년 중에 하루를 다 잘 보내게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생일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생일날 아무 일 없이 지내면 왠지 마음속에 조금 섭섭하기도 합니다. 생일날 혹시 혼자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생일날 나 혼자 밥을 먹으려고 하면 괜히 좀 쓸쓸해지기도 하죠. 아무에게도 축하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한다면 마음속에 좀 공허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일날 아침에 동네 마트에서 보내준 생일 축하 문자, 그 문자를 받고도 굉장히 마음속이 흐뭇하고 기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날들이죠. 그러나 생일이 되면 왠지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죠. 저도 한 2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뭐하러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뭐 하라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무엇을 하고 있지? 이것을 요즘 말로는 현타라 그러죠. 현타. 여러분, 현타라는 말 아세요? 현실 자각 타임. 현재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생일, 1년 중에 그 하루를 또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또 의미를 붙여서 새롭게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새로운 시간으로 그 시간이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 기념일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함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있죠. 3대 절기.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구약에서 강조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말 그대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뭐가 넘어갑니까?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이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을래? 하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장자의 죽음이 그날 밤을 지나갑니다. 근데 면제받는 가정들이 있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양의 피를 그 집에 바르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 피를 바른 그 집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덮는 자들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들마다 우리는 둘째 사망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바로 구원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게 신약시대에는 부활절과 그 맥이 다 있는 것이죠. 유월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유월절 후 7주 후에 있죠. 그래서 7주 후에 있다고 해서 77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말하기도 하고, 77절이라는 이름에서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 77절은 모두 숫자로 지어진 이름이고 원래 이 절기의 원래 의미는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리 맥자를 써서 밀과 보리에 처음 추수를 했던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것이죠. 우리에게 또 농사를 짓게 하시고 밭농사 또 이런 농사를 짓게 하셔서 처음 익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 신약시대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셨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건. 그래서 신약에는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로 이제 그렇게 재해석되기도 하죠. 또 세 번째 가을에 있는 절기가 하나 있죠. 그것을 우리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을 짓는 절기예요. 왜 초막을 짓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던 그곳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 4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광야의 그 시절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곡물을 다 추수한 후에 그들이 일주일 동안 집 바깥에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그 광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는 절기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렇게 또는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가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은혜의 절기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이죠. 그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절기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내 아들이 묻기를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그 고생을 하지 않았고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에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민족인지 옛적에 바로의 종 되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그 기념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절기죠. 그 기념일마다 그것을 매년 되새김질을 하고 그 의미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교육은 절기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절기를 만들어 놓고 매년 반복되는 그 절기마다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철저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맥추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가 뭔가?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냥 쓱 지나갈 수가 없는 절기예요. 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맥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맥추절의 의미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다 해서 곡식을 다 이제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그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절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절기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고 그 절기만이 아니라 이제 봄과 여름 사이에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맥추절 절기도 반드시 지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처음 익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요, 이제 수장절, 아까 얘기했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거둔 그 열매를, 겨울이 들기 전에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해서 보니까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까지 지켰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 무너져서 그 신앙을 다시 재건합니다. 다시 세웁니다. 그 중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신앙을 다시 세우는데 바로 이 맥추절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다시 세우는데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만물곡식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 전에 드려야 된다. 심지어는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예전에 만났던 한 목사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은 왜 목회자가 되기로 하셨나요? 질문을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제 의지가 아니라 저의 부모님의 서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첫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자식이 자기 것도 아닌데 그렇게 서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첫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목사가 된다.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끊임없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그거는 부모님의 결정이고 목사님이 커서 나 안 하겠어요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물론 그랬다는 거예요. 나 하기 싫어서 나 안 할래요. 그건 엄마 아빠의 결정이지 내 결정이 아니잖아요 하고서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다른 데 한 발자국이라도 다른 데 가려고 하면 마음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어느 날 아이고 이게 하나님 나를 택하신 나의 길인가 보다 하고 주의 종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 많죠. 그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여러분 그것이 저는 뭐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한 세대 전에 그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첫 만물을, 내 자식까지도 그 첫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었던 그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이어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통이 있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송구영신 예배잖아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죠? 월상 예배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새벽 예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우리는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만이 아니에요. 공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실을 처음에 만들고 또는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뭐 음식점을 하시거나 뭐 공장을 하시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때 무슨 예배를 드리죠? 계엄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공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고 가는 수많은 손님들 또는 거래처들 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 공간에 대해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이것이 바로 계엄 예배죠.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죠. 이사해서 그 처음 들어가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드리죠? 이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가끔 자동차를 처음 사시면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믿음의 훈련이요, 전통인 것 같아요. 이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처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자동차가 운행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시승 기도죠. 그 시승 기도가 참 또 우리에게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첫 열매 중에 물질의 첫 열매를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첫 월급, 하나님 앞에 내게 이렇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첫 손님을 장사를 해서 뭐 팔잖아요. 요즘에는 뭐 다 카드지만 옛날에는 카드가 아니었죠. 현찰을 받으면 그것을 매일매일 차곡차곡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서 일주일마다 예배 때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살아 계셨을 때 벌써 뭐 한 25년도 전, 돌아가신 지가 25년이 넘었으니까 한 30년 전쯤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전도했었는데 어느 날 장사하는 데 가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나 봤더니 첫 거를 이렇게 봉투에다가 모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첫, 그게 뭐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관계없이 그거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저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만물을 드리는 그 만물 예물이라고 하죠. 그런 전통들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토속화된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시간, 첫 공간,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바로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 열매 신앙 고백은 두 가지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맥추절의 두 번째 의미는 결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결과에 감사가 아니라 그 과정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연말에 다 추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리 추수예요. 밀 추수예요. 중간에 드리는 거예요. 다른 곡물들은 지금 한참 자라고 있어요. 아직 이 열매들이 어떻게 맺혀질지 몰라요. 그러나 첫 열매가 나왔어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열매를 드리면서 나머지 모든 곡식들이 잘 익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흔히 결과에 대한 감사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해야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나 맥주 감사의 의미는 합격해야 감사가 아니라 시험 준비를 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내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맥주 감사의 의미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이 대박 터져야 감사가 나오죠. 그러나 맥주 감사의 의미는 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아야 감사하죠. 병이 나아야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맥주 감사의 의미는 병이 나아야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병을 또 치료하게 하심도 감사한 거예요. 그 과정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취업을 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취업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 자녀가 이렇게 장성하여서 이렇게 열심히 취업을 알아보게 하심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주 감사의 의미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장면을 아시죠? 에벤에셀의 뜻이 뭐예요?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비죠. 돌비석입니다. 큰 기념비. 이게 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이게 세워지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시대는 어느 시대냐?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아직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이에요. 다윗은 아직 한참 더 있어야 나와요. 사울도 아직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었던 이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언제 다 진멸이 되느냐? 다윗 시대 때.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완전히 천하를 평정할 그때 드디어 블레셋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요, 철기 문명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칼이 있었고요, 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다는 것은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아직. 그렇죠? 왕이 없었고 아직 그들은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빨리 다 모이세요. 그러면 곡괭이 들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이걸로 싸우니까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좀 모이세요. 군대가 없으니까 그냥 동네 남자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참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자세한 전쟁의 묘사는 없지만 그 전쟁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블레셋이 완전히 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 처음 승리한 거예요. 처음 승리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큰 돌이 있었습니다. 그 돌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 돌을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은 결과를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과정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우리를 함께 해주셨죠. 그리고 남은 날을 생각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맥주절은 남은 절반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에겐 절반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 뜻대로 되셨나요?
뜻대로 된 것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고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남은 한 해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맥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맥추절은 한 해의 절반쯤 지나면서 지키는 절기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7월 첫 번째 절기를 맥추절로 지냅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6개월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멈추어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요.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2009년에 발간되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잘 팔리는 아주 스테디셀러이죠. 근데 이 책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은 뭐죠? 축구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중간에 휴식 시간이에요. 그리고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15분 동안 쉽니다. 라커룸에 들어가서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작전을 변경하기도 하고 선수를 교체하기도 하고 뭔가 저쪽에서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쪽에서 수비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 15분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후반전에 완전히 게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요, 인생의 전반전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TV 방송이 정말 대박을 터뜨렸어요. 사업적으로 성공했어요.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24살 아주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서 경험을 쌓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아주 잘 지내고 있었던 그 아들이 어느 날 텍사스의 어느 강가에서 익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아들의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4개월이나. 나중에 4개월 후에 그 아들의 시체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잘 키운 그 아들의 청천벽력 같은 그 죽음의 소식은 그를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몰아놓았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있은 지 6개월 후에 그의 너무나도 절친했던 친구들, 동료 4명이 비행기를 타다가 추락을 해서 4명의 친구가 모두 다 죽어버립니다. 이 큰 충격을 받고 그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날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하프타임을 가졌어요. 지금까지는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멈추고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으면서 살겠다라고 그 인생의 완전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멈춰 서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혹시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혹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혹시 한쪽에 치우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삶의 궤도를 수정하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는 잠시 심호흡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없는가? 균형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던가? 코로나 전국에 코로나가 혹시 우리의 삶에 핑계가 되지는 않았는가? 또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 어머니인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였던가? 내 가족을 내가 잘 돌보고 있었던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맥추절의 의미인 것이죠.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는 잠시 쉬어가야 됩니다. 잠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이것은 올 1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지금 나이가 어떠하든지 잠시 서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시간이
맥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에 우리가 보내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직 결과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세어보면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는 이 시간, 우리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남은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절기로 주님 앞에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맥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남은 날들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